하고 막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다 드려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젊은 세대보다가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여 오히려 연세가 들어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 예배는 어떨까요? 그게 진정한 예배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끊었냐면은 이게 너무나도 오늘날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성령님 내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솔깃하게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고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만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서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았어.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야만 그 뜻대로 살 것이지 않느냐. 그냥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만 자꾸 무엇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인본주의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할 것이지 않느냐.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 것이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왕종근 씨와 옛날에 왕종근 아나운서가 있었죠. 왕종근 씨와 그의 부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그의 부인이 어느 날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맞이했는데 왕종근 씨가 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함익병 씨가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 함익병 씨가 왕종근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당신 아내 생일이고 하니까 우리 부부끼리 식사를 합시다. 그러면은 함익병 씨가 잘 아는 그 고깃집이 한우집이 있는데 거기를 할까요? 하니까 왕종근 씨가 오케이 했는 거예요. 그런데 왕종근 씨 아내가 너무나도 서운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양가 그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 친하니까 그렇게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래 함익병 씨는 그걸 모르고 왕종근 씨한테 그러니까 그 고깃집을 할까요? 하니까 왕종근 씨가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왕종근 씨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육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왕종근 씨 아내는 육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왕종근 씨 아내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식사를 한다면서 그런데 내가 먹지 않는 이 한우집에 와서 식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육식을 좋아해. 그러니까 육고기를 먹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한우집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아니죠.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식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비싸고 좋은 한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이 식사합시다. 안 맞잖아요.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내 뜻이지.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의 세대, 이 세대, 오늘날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전부 다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멸망길을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멸망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타락해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잖아.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그걸 원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또 어떻게 하든지 화합을 이루고 좋게 지내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약자, 소수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품으라. 예, 좋은 거예요. 약한 자들, 과와 가부를 돌보듯이 이들을 돌보는 것 정말 사랑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 저들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하지만은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품어준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인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타락하는 것을 죄인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악을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밑에도 나오지만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그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들의 악함이 있잖아요. 이들의 악함. 저들의 악함을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을 불쌍하게 보고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심령이어야 되지. 저들의 그 악함까지도 은혜롭게 좋게 인정해주고 악까지도 인정해주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들의 악함을 본받지 마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것은 이들의 악함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악함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걸 본받지 말라 말이에요.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암송을 못하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둘로서라는 의미, 나의 뜻과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다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품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중생한 자, 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여기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본받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뭐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잖아요. 왜? 넓은 길이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넓은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은 뭐요? 찾는 이가 적다.
사람들이 안 찾아요. 아이고 저 별 볼일 없는 사람. 뭐 스펙도 별거 없네. 뭐 교회도 자그맣네. 아, 그 교회에 뭐 특별한 사람들도 없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였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어야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작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적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니죠.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죠.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 그 길은 생명의 길이어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 외로운 길이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제 자신도 한때는 굉장히 힘들고 갈등을 많이 느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진리의 길을 나는 쫓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그렇게 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부터 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이 몰랐던 걸 알았으므로 막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이 다 이 목사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내게로 사람이 모여들기를 바라고 그러한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이 참 한동안 한 40대까지도 40대 중반 정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스펙을 쌓을까? 목회를 접어두고 교수하는 길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그리 큰 꿈을 가지느냐. 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야. 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을 입은 자야. 다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든 존경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야. 특별한 존재.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이겨내야만 되구나. 이 길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걸어가야만 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예요. 거의 50에 가까웠어야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죽음을 맛봐야 된다. 나를 장사하지 않고서는, 나를 살려놓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해서 많이도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진데 내가 죽어야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내 육신의 소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나를 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나는 죽어.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뻔한데 이거 난 내세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로마서 12장에서도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죽은 자가 뭘 원수를 갚고 뭐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 갖고는 마음을 새롭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몇 년이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문제 때문에 몇 년이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을 많이 해서 몇 년 동안 이 말씀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죽어야만 한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뭐야? 부활한 사람으로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두고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처럼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어라.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 그래 죽어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절과 2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냐? 결론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바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예요. 이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았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지난번에 9장에서부터 11장 말씀 정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비밀 신비예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살리라는 내가 죽었으나 그러나 내가 살았는 거다. 그게 이 세대는 본받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그 말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3절부터 보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3절에서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네의 야망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야. 나의 비전, 그 비전이 너 비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한 몸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각자의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생각 뭐 의견 필요 없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이 되어져서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를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사람마다 각양각색 은사를 다 받았어요.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자, 9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섞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지 말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서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저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제 14절은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인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바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한번 보자. 내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 가만둘 거야. 나 그때 너 안 봐줄 거야. 그런 마음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그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이 말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이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니.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마라.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목하게 지내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들은 정말 저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 미혹에 빠지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저들을 안타깝게 보면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